남원에 가다 보면 그 서남대학교라고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개교하면서 그 상가 들에 있던 곳에서 건물이 세워지고 주변에 많은 상가들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학문을 배우는 터전으로 자리를 삼았고 또 교직원들이 또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주변에 원룸들과 많은 상가 건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분위기들은 정말로 좋은 분위기가 되어서 사람들도 모이고 건물들도 많이 생기면서 좋은 그 학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이사장과 재단 비리 소식으로 학교가 되게 시끄러워졌습니다. 점점 그 소식이 악화되면서 결국 서남대학교는 이제 폐교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갈 곳 없는 곳을 잃어 방향을 잡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났고요. 교직원들은 직장을 잃게 되어서 가족들과 멀리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 더 안타까운 것은 농사를 짓던 그 땅에 주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원룸을 짓고 상가를 지었는데 이제는 학생들로 인해서 원룸을 하고 상가 건물로 인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빈 건물만 남게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빚만 고스란히 남게 되고 건물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폐기된 그 주변을 한번 차로 지나가 봤는데 정말로 삭막한 곳으로 변해버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것은 정말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공동체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나오는 그 피해는 공동체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조직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 구성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워졌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기 전과 후를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11절, 1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11절에는 첫 부분에 보면 너희는 그때에 라는 단어가 있고요. 12절에는 처음 시작 부분에 그때에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그 시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11절과 12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중반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무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언약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외적 표시로 할례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은 우월하고 자신들은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민족들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았습니다. 무할례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증거라고 판단하면서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저급하게 생각해서 말하고 또 심지어는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는 큰 부끄러움이고 경멸의 대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받아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귀한 프로농구 선수 가운데 나그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출생한 흑인이었지만 우리나라에 귀화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국가대표로서 큰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나그나 선수가 어느 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에게 검둥이라고
하는 그 차별의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라로 빨리 돌아가라. 또는 너희 가족들이 사고를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차별의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로 귀화한 것이 후회된다는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별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차별은 이처럼 의욕 상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라는 것은 차별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시절을 한 단어로 그때라는 단어로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도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구원이 없는 때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때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소외되었던 그 살았던 시절이고요. 또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슬픔 때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삶으로 살았던 때를 12절에서는 그때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칙칙하고 암울한 때를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과 대립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과 능력을 가지고도 해결하기가 정말로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세상 자체에 차별이 있고 차별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별은 쉽게 세상 가운데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과 대립과 반목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해결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전에 유대인들은 우월감과 특권 의식이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차별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면서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월감과 특권 의식을 내려놨고요. 이방인들은 차별 대우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가 해주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14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서로 합쳐질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이 둘 사이를 중간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담은 차별이고 대립이고 반목이었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14절 뒷부분에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원수된 것을 청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례에 의해서 차별받던 옛 질서를 폐하하셨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개 들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대장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냐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러므로 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이제는, 다음에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에 있지만 이제는 빛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온 후에 뭘 해주셨냐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정체성을 심어주신 거죠. 그 정체성이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의 이름도 아니고요 이방인의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제3의 이름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피부색과 민족으로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문화와 성별로 나누어진 것도 아닙니다. 차별이 없는 동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각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전에는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는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이름이면서 감사할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속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공동체에게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민족이나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로 더 이상 차별하고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공동체는 더 이상 세상적인 조건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적인 조건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 조건들이 있고요. 상황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주 동인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차별받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롭힘을 혹시 소외시키거나 적대시하게 대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로 대하지 않고요. 우리를 사랑과 은혜와 화평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를 차별하거나 소외하거나 적대시하면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대로 옆 사람을 대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대로 옆 사람에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글씨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넘겨. 글씨 하나. 아니,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 코스모폴리터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스모폴리터니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우리 다 각자 개인들이 저 단어입니다. 한번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국가에 속해 있기도 하고 민족에 속해 있기도 하고 성별로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코스모폴리터니즘이라는 것은 국가나 민족, 이 성별을 초월하여서 세계 사회의 한 일원이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나 국가나 혈통이나 빈부의 차별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세계가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차별 없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분명한 터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들은 사명을 감당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전에 열심히 그물을 수십 번 던졌는데 아무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터를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고요. 말씀의 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말씀이 머릿돌이 되어서 움직이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을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세상의 친분을 가시합니다. 친분으로 세상에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그러면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넘어가지 않을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친분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말씀의 기반을 굳건히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친분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여러 사람들은 매일마다 나오는 이념들이 있고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념들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유혹에 넘어가시겠습니까?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의 토대를 분명하게 세우고 있어야 세상의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올해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좀 쉬면서 쉼을 좀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명을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들을 세워주신 말씀 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반을 잘 다져야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말씀 앞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터로 삼아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오늘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 공동체가 지어져 가는 것이 꼭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연결되고 좋은 건물로 지어져 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야 되죠. 한 가지 재료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흙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요. 철근과 유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유용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는 또 각 재료가 다 질이 정말로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재료들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재료가 불량이면 건물 자체가 부실 공사가 되고 맙니다. 모든 재료가 또 튼튼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모아 놓아도 각 재료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건물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 공동체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좋은 재료가 되기 위해서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옆 사람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몸을 이룬 지체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수록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였던 그림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끊어져 있는 거죠. 다음 거 하나 보겠습니다. 연결고리가 견고하게 잘 되어 있죠.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끊어진 연결고리가 있고 잘 견고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달려가면서 옆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지체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떤 연결고리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달려갈 것이 좋을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서 있으면 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연결고리가 강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상대방과 내가 서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손을 스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한 힘으로 묶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연결될 때 그냥 스치는 연결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역에, 상대방의 신앙에, 상대방의 삶의 자리까지 깊이 서로 침투하여서 강력한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당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고 깊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행되고 있는 이 건물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성장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몸을 잘 살펴야 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부족하거나 약하면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큰 눈으로 세밀하게 잘 살펴야 됩니다. 또 함께 시간을 공유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 교회학교가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있고요. 또 재직 부서가 15개 부서가 있고요. 또 찬양대도 있고 찬양부도 있고 선교단도 있고 봉사단도 있고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여러 기관들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관심을 갖고 격려하면서 다른 기관들도 살피고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런 좋은 관심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관이 성장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관도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다면 그런 좋은 관심이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동행교회가 행복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가 벌써 1월 후반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시고요. 그 감사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십시오. 차별과 대립과 갈등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세상은 안 된다고, 힘들다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더 이상 차별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옆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협력하고 연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한 개인을 넘어 우리 많은 공동체가 여러 곳에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너무나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교회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 밖에서 아직도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주님 품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련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으로 인도하는 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런 도전이 올해는 우리들 가슴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대가 되고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힘과 이루와 활기를 가지고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계신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동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